안녕하세요. 에임 청년의 토요 미식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3주째 이렇게 대면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참으로 감사한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더욱더 향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에 앞서서 한번 같이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을 정돈함으로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에 먼저 기도하실 때 주님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라고,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어쩔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을 좀 열어달라고,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열려서 이 시간에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찾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것을 방해하는 악한 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라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예트록 내게 없으며, 예트록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향유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고백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 고통 속에 방황하는,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저항할 수 없는 그대로 주님의 길을 걷게. 깨트린 옥함 내게 없으며, 깨트린 옥함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향유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깨트릴 옥함 내게 없으며, 깨트릴 옥함 내게 주님 우리 마음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향유 없지.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 우리의 찬양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당신은,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오 주님 당신은,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엔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크고 작은 갈등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의 유일한 것. 우리가 예배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당신뿐이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불러봐도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눈을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 손 내미시는 눈을 드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그의 길로 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우리 한 번 더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겠다는 선포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오 주님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이 시간에 고백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다짐하며 결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에 담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옆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 한 번 더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니엘 9장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소서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항상 기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항상 기도하고 있죠? 그럼 기도하고 있죠?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기도하는 마음. 그래서 언제라도 어느 곳에 있든지 사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맡겨드리는 때문에 그런 기도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해서 꼭 무릎을 꿇고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그럼 길을 걸으면서도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하루를 감사하는 기도도 드렸으면 좋겠고 제가 사실은 뭔가 이렇게 뭐랄까요 감성적인 감정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늘을 보면서 엄청 아름답고 놀랍다 이런 걸 느끼는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길을 걸어가면서도 예쁜 꽃이 피어 있어도 별로 그렇게 감격스럽고 막 그 꽃을 꺾어야겠다 이런 생각 별로 안 들어요. 그래서 길을 걸어간 사모님하고 길을 걸었다 보면 우리 사모님은 감성이 좀 풍부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음악 하시는 분들이 약간 좀 그쪽으로 치우쳐 있잖아요. 치우쳤다고 얘기하면 또 이렇게 반감이 생겨요. 그쪽이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랑 걸어가다 보면 하늘 보면서 하늘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막 그래요.
저는 하나도 공감이 안 돼요. 그럼 저 목사님 뭐라고 할까요? 당신이 더 예쁘다. 그래서 돌려서 해야겠다. 그죠? 오늘 우리 토요 미시켈 목사님이 이제 설교 준비하고 이렇게 예배 저쪽 건물에서 이쪽 건물로 오는 길에 하늘을 보니까 막 구름이 예쁘겠다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이 예배 오는 이 시간이 좀 기쁨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저런 걸 보면서 기쁨을 누리듯이 이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다. 기대감도 가지고 또 기쁨을 가지고 오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늘 기도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도요, 여러분 그냥 막 찌뿌둥하게 일어나지 마시고 일어나는 순간 여러분 좀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뜰 수 있는 것도 은혜죠. 여러분 눈을 못 뜨면 우리 죽는 거예요. 아침에 눈 못 뜨면 죽는 거야. 눈 못 뜨는 우리 청년들 좀 있죠, 그죠? 한 번에 눈 못 뜨고 눈 못 뜨고 우리 새벽 예배 오는 우리 청년들 보면 가끔 눈 못 뜨는 청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제 엄마와 같이 오는 청년이 한 명 있는데 거의 엎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여기 앞에 여러분 이제 성경책 놓는 데 있잖아요. 그곳에 손을 이렇게 모아요. 그래서 굉장히 홀리한 것 같은데 거기에 고기를 쳐박고 기도를 해요. 잠자는 것 같아. 그런데 내려와서 목사님을 보면 눈을 못 뜨고 있어. 목사님 안녕하세요. 우리가 숨을 쉬는 것도 은혜인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1년이 365일이잖아요. 우리 달력에 기초한 우리 날을 따지면 하루가 24시간이죠. 그 하루에 24시간 우리가 호흡할 수 있다는 거 참 엄청난 은혜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사는 게 은혜니까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순간순간 하나님을 좀 느꼈으면 좋겠고요. 항상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너무 어려운 말씀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은 그런 평상시에 하는 기도보다는 좀 특별한 기도를 함께 배우고 싶어요. 다니엘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라고 우리 생각하고 우리 다니엘을 생각하면 좀 뭔가 위대한 사람으로 생각하죠. 그래서 다니엘을 설교할 때 기도에 대한 또 그런 설교를 많이 하는데 많은 설교의 내용이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냐면 분별력을 가지고 구별된 모습으로 기도했다. 그래서 왕의 음식을 먹지 않고 하루에 3번 정한 기도를 하고 구별된 모습으로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 보면서 참 위대하다, 특별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 같다. 라는 이런 설교를 많이 하게 되죠. 오늘은 좀 더 특별한 기도를 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함께 보려고 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다니엘 9장 맨 1절 위에 보면요. 9장 자체를 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냐면 파란 글씨, 제 성경은 파란 글씨로 써져 있는데 위에 소 제목을 뭐라고 하고 있죠? 다니엘의 기도. 그럼 그 전까지 우리는 앞에 부분을 많이 보면서 음식을 먹지 않고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위대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럼 그때 다니엘이 무슨 기도를 했냐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도대체 뭔 기도를 했기에 하나님이 귀하게 생각하시고 이 바벨론이라는 그 곳에 위대한 총리를 세우셨을까라는 거죠.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다니엘이 한 기도예요. 무슨 기도를 했을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서 좀 더 깊이 있는 기도가 또 폭넓은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다니엘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이 바벨론이라는 왕국 거대한 이 나라가 여러분 유다 민족을 점령하고 멸망시킨 이후에 잡아간 사람들이에요. 왜 잡아갔을까요? 유능한 사람들을 잡아갔어요. 똑똑한 사람들을 잡아갔어요. 그 당시에 그래도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을 잡아갔다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을 잡아갔을까요? 일제시대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침략을 당하고 이제 우리나라가
그 일제 하 치하에 있을 때 우리나라에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 많이 잡아갔어요. 일본으로. 왜 그랬을까요? 일본도 그렇고 바벨론 왕국도 그렇고. 왜 속국에 똑똑한 사람들을 잡아갔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속국을 다스리기 위해서. 여러분 뻔한 거예요. 이 일본이라는 나라가 대한민국을 점령하고 속국으로 자신의 나라의 작은 나라 정도로 여기려고 똑똑한 사람들을 잡아다가 뭘 가르쳐요? 일본에 가르침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일본이 무슨 사상을 가지고 있는지, 일본이 어떤 곳인지, 얼마나 위대한지를 그곳을 잡아가서 가르치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 그리고 일본인화해요. 그러니까 일본의 정체성을 심어줘. 그리고 다시 한국으로 보내서 한국을 다스리게 해요. 뭘로? 일본의 정신으로.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똑같아. 이 바벨론 왕국의 사람들도 똑같은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날 봐야지. 너 뭐 보고 있는 거야? 날 봐, 날 봐. 날 봐. 기술. 그 정도는 알아야죠. 그죠? 옛날 사람인가? 야, 여러분 이 다니엘을 잡아간 거, 다니엘의 새 친구 그 똑똑한 사람들을 잡아간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바벨론으로 잡아가서 잘 키운 다음에 다시 이스라엘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에서 다스리는 정도의 사람을 만든 다음에 뭘 해요? 이스라엘에서 나는 곡식, 작물 이런 거를 다 바치게. 이해가 되시죠? 속국이니까 그곳에서 나는 재물들을 다시 갈취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잡아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면 다니엘의 삶은 어땠을까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죽음 앞에 기도한다라는 것은 참 쉽지 않은 모습이죠. 언제 자신이 이 바벨론 왕국 이 사람들한테 내침을 받을지 모르는 모습인데 그 상황 가운데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는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너무 쉽게 우리는 기도하죠. 그렇죠? 집에서 편하게 기도하고, 그러면 집에서 기도할 때도 여러분 우리 무릎 꿇고 불 끄고 작은 조명 켜놓고 그럼 기도해요? 그렇지 않잖아요. 목사님도 여러분 누워서 자기 전에 잠깐 기도할 때 누워서 너무 편하게 잠들기 직전에 기도할 때가 너무 많다고. 너무 편하게. 우리가 기도라는 것이 다니엘이 지금 기도는 이제 특별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이 기도 앞에 어떤 모습이냐면 죽음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좀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우리는 쉬운 기도, 너무나 편한 기도 앞에 우리는 있는가. 그런 기도와 다니엘이 하는 기도의 간절함의 차이는 얼마나 클까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지금 이 바벨론의 강대국 속에서 이 노예 생활 같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물론 왕궁에서 배우기도 하고 먹고 자고 하지만 그 신분은 노예예요. 노예로서 그곳에서 배우며 또 열심히 하여 그래서 총리까지 이르는데 그의 기도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여러분 마치 지금 이때 우리가 코로나를 겪는 이 시기 가운데의 모습과 다니엘의 모습 한번 같이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민도 아닌 노예로 끌려간 다윗의 상황과 지금 이 코로나를 겪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뭐 엄청난 차이가 있을까? 물론 강대국이라고 하는 우리를 그 다니엘을 obj박하는 이 통치의 체계가 다니엘에게는 있고 우리에게는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조차도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수없이 큰 것을 다시 큰 것이 가로막고 있다. 여러분 이 코로나라는 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를 얼마나 바벨론의 통치보다 더 큰 통치로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시대의 시대상 가운데 교회가 처한 모습이 마치 다니엘이 처한 모습과도 같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 예배, 교회 안에 교제, 교회 안에 식탁 다 사라졌습니다. 교회가 추구하는 전도, 교회가 추구하는 찬양 이 모든 것들이 다 축소되었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교회가 겪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이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마치 그냥 바람결에 흘러가는 역사처럼 우리는 시대를 보내고 있지만 사실상
교회가 바라보는 이 시대상은 얼마나 큰 어두움, 이 갇힘 가운데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1년 전만, 1년 반 정도의 전만 해도 우리 교회는 열심히 전도하는 교회였습니다. 매주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하는 교회였고요. 여러분들은 잘 알지 못하지만 평일날에도 우리 집사님들이 아파트 전도를 매주 나가는 교회였다고요. 이런 교회 가운데 가장 먼저 가로막힌 것이 전도였고, 그 다음에 예배의 축소가 일어났고, 그 다음에 찬양의 소리, 기도의 소리가 멈춰졌던 것이 우리 교회예요. 이게 다만 우리 남구산 교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이 이런 모습이고, 더 나아가 모든 세계 모든 교회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넘어서 여러분 피부로도 여러분 친구나 혹은 우리 직장에 있는 분들은 우리 직장 생활 가운데, 학교에 있는 친구들은 학교 가운데 이런 교회 다닌다는 것, 예배 드리러 간다는 것이 마치 죄 짓는 것처럼 우리는 여길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마치 다니엘이 노예로 팔려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기도하면 죽인다고 하는 이런 모습들 가운데 마찬가지로 이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다니엘은 늘 언제나 해왔듯이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목사님이 가장 가슴이 아픈 건 왜 교회들이 물론 시대상 또 이웃을 위해, 사회를 위해 예배를 멈추고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는 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교회가 나서서 그러지 않는 교회를 욕하냐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인지? 교회의 형편에 맞게 온라인 예배로 전환할 수도 있고, 형편이 안 돼서 조금씩이라도 모여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도 있는데, 세상이 욕하는 건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예배의 소중함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 욕할 수 있어요. 근데 교회들이 교회를 욕하고 목사가 목사를 욕하는 이런 시대. 여러분 다니엘은 이 어려운 시기 때 무엇을 했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를 하였다. 이게 다니엘이 시작한 특별한 기도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어려운 시기에, 이 낭망 있는 시기에, 이 이스라엘 민족이 다 멸망한 이 시기 가운데 가장 그래도 앞장서 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뭐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복원시키기 위해 뭔가 하지 않았어요. 가장 먼저 했던 것이 기도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따라해봅시다. 기도가 먼저이다. 그래서 우리 청년의 이 예배를 시작하면서 목사님이 함께 하고 싶었던 것도 기도였어요. 왜냐하면 기도가 회복돼야 우리의 삶도 변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청년회가 변화되는 기회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가 회복될 때일 거예요. 우리 목자와 총무가 다시 기도로 회복될 때 우리 청년회가 다시 살아날 거예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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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럼 다니엘은 어떤 기도를 했냐 한번 찾아볼까요? 9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 모습 가운데 다니엘이 이제 결단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 3절입니다.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할렐루야. 뭐라고 합니까?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였다. 여러분 다니엘은 원래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앞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죠? 창문을 열고 3번 하루에 3번, 이거는 유대인들이 지켜야 될, 안 지키면 지옥 간다고 생각했던 율법이기 때문에 무조건 지켰던 이 모습이죠. 근데 이 9장 3절 말씀을 읽으니까 뭐 했대요? 기도하기를 결심했대요. 근데 어떤 기도냐면 한번 더 보면 내가 뭐하며? 금식을 하며, 음식 먹는 것을 금하며, 그러니까 나의 육적인 것을 절제하며, 그 다음에 무엇을 입고? 베옷을 입고, 베옷을 입고 죄를 덮었다라는 것은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표현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여러분 죄인이에요? 다니엘은 포로로 불려오면서도 기도했던 사람이고 하나님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다니엘이잖아요. 근데 특별한 기도를 시작하면서 뭘 가장 먼저 시작하냐면 하나님 나는 죄인이에요 를 먼저 시작한다고. 오늘 청년들과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 함께 고민하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시대를 놓고 기도한다는 것, 열방, 그러니까 세계를 놓고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 이 코로나 시대 앞에서 우리가 먼저 이 코로나 시대를 회복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뭘까? 그것은 죄를 뒤집어 쓰는 거예요. 죄를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뒤집어 쓰는 게 아니고 죄. 그 무슨 말이냐면 한번 따라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럼 이것을 먼저 고백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내가 죄인이 되지 않으면 이 세상을 놓고 여러분 기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죄인이 아닌데 나는 의인이라고 떳떳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 우리가 중보하고 기도할 수 있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셨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는 먼저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 우리는 세상의 모든 죄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니엘이 이제 뒤에 부분을 보면은 자신만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해방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자신의 자유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냐면 한번 따라해주세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거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청년들하고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교회가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교회가 되기 이게 아니라 하나님 한국 교회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시대가 이렇다라는 것으로 합리화한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드림이 하나님을 찬양함이 어떤 순간이 찾아와도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이 닥쳐오면 금방이라도 포기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버린 우리 한국교회들, 특별히 서로 분열하고 서로 저주했던 이 한국교회들, 그럼 그들이 회개할까요? 아마 회개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자기들이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온라인 예배를 통한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수많은 목사님들 미안하지만 언젠가 후회할 거예요. 언젠가 회개할 겁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아마 기도할 거예요. 그 전에 앞서 우리가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여러분의 앞에 놓여있는 여러분의 어려움, 여러분의 문제들보다 더 깊은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더 넓은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기도할 것을 한번 따라서 남군산교회 회복을 위하여, 남군산교회 회복을 위해서 먼저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한번 따라서 대한민국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한번 더 따라합시다. 세계 247개국을 위하여. 그리고 소수민족을 빼고도 247개국이에요. 그 나라에 지금 번지고 있는 코로나, 그리고 그로 인해서 무너지고 있는 이 기독교, 개신교, 정교회, 카톨릭 모든 거 합쳐도 무너져가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들이 다시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시작이 어디였으면 좋겠냐면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세계를 이끌어갈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군산에 있어가지고 군산 안에만 여러분 머물러 있지 마시고 여러분의 시선이 열방을 향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비전이 좀 더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있는 자리가 군산인 거지.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곳은 군산만은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또 뭐 이렇게 인터넷이 발달돼가지고 여러분 초연결 시대 아니겠어요? 5G, 6G 해가지고 여러분이 뭔가 어떤 것을 통해서든 여러분 세계 곳곳에 여러분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먼저 시작했으면 좋겠고 여러분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앞에 있는 어려움, 내 앞에 있는 그런 뭐 대학의 성적, 졸업, 취업 이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 거고 이걸 넘어 여러분들이 세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다니엘의 기도를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서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보고 여러분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을 먼저 보면요, 여러분 10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이 굉장히 길지만 이 다니엘의 기도예요. 한번 천천히 같이 10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천천히 읽어가면서 다니엘은 이렇게 기도했구나, 우리도 같이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읽어보자.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 여호와,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오니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는 우리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로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여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옵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백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간단한 기도죠.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예요. 여러분 근데 이 기도가 왜 특별하냐면 여러분 있는 이 다니엘이 서 있는 자리가 회복된 이스라엘의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니라 바벨론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어려운 환경 가운데 지금도 이 기도를 하면 죽을 수 있는 환경 가운데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코로나 이 시대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 코로나 시대에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지금 이 시대는 이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는 좀 자중해야 돼, 모이지 말아야 돼, 예배하지 말아야 돼 라고 하는 이 말이 너무나 크게 외치는 이 시대 가운데 누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냐고요. 한국교회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대에 합하며 합당된 모습을 가지지 못한 우리 한국교회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누가 기도할 수 있냐고요. 다니엘과 같은 믿음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 18절과 여러분 19절 말씀만 같이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하면. 무슨 말이에요? 내 힘으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만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고 저쩌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만 이루어 주십시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이 온라인 예배가 합당하고 온라인 예배는 합당하지 않 이런 걸 다 떠나서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이 코로나 시대에 한국 교회를, 세계의 교회를 다시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토요 미식회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토요 미식회는 기도로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마음껏 기도에 힘씁시다. 마스크 쓰기, 손소독, 방명록 작성, 열 체크 잊지 맙시다. 청년의 제자훈련 신청을 이번 주부터 온라인으로 받으려고 합니다. 많이 신청해주세요. 성경이 읽어지네. 코로나 예방을 위해 힘써주세요. 방심하지 말고 우리 교회를 우리가 지킵시다. 칭찬합시다. 임성찬 청년. 교회에 있는 쓰레기를 줍고 자기 관리를 잘하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모습을 칭찬합니다. 추천자 김아랑 청년 대신했습니다. 나와주세요. 자기 관리. 네, 들어가주세요. 그리고 금주의 우수목장은 자유목장인데 잘못 나왔습니다. 네, 박수 주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부회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한국 교회와 세계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과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 영광 돌리는 우리 청년들과 또 군대에서 군복무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청년들과 모든 안군산 교회 또 세계 열방의 청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